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만들지 양식과 이런 것들을 받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상하면서 잠시 중단이 되었고, 두 번째 단계가 성막 건립에 소요되는 값비싼 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준비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책임하여 수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그 성막의 각종 기구를 완성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는 봉헌식을 드림으로 마치게 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질러 놓고 곧이어 은혜롭고 헌신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제 소망교회가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단단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저희가 부목사를 모신다는 건 재정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힘을 합해 나아간다면 정말 이 기회에 놀라운 결과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목회자 공고도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맞는 좋으신 분이 오도록, 그리고 열정과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정말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립 명령의 전달과 함께 그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립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막 건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안식일 규례가 약간 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안식일 규례가 기존에 있던 내용의 중복이고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마치 모든 일에 앞서 시작하는 기도처럼 가장 먼저 또한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일을 맡기기에 앞서 이 일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일 시작부터 안식일 규례를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규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식의 개념, 휴일의 개념이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나 또 이런 휴일의 개념이 있을 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출애굽 당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절이고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이고 인권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약자나 노예들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리라. 아멘.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무섭고 또 좀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약자들이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의 의미가 뭡니까? 3절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여자. 이제 잘 보시네요.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안식일 자체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잘 쉬게 그리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 규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화가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거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구했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 이런 안식일의 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로 인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딱딱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밥하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해서 이 언급이 없으면 다 쉴 때 여자들은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사 노동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력히 말해야 사람들이 따를 것을 알았기에 그 율법의 정신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토요 휴무제가 처음 시작될 때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토요일날 근무를 했었고 2년 후 토요 휴무제가 시행돼서 그 진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토요 휴무제가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며 언론 방송사에서 막 수치를 드러내며 막 떠들어댔습니다. IMF가 끝난 지 얼마 됐냐며 쌈펜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연일 떠들어댔고 그로 인해 국민의 한 60% 이상은 그 토요일 휴무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 다시 토요일날 다시 일하자고 하면 90%가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강력하게 해야 그것이 정착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하게 대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값비싼 재료들의 그 내용입니다. 현물을 바칠 때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줍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현물을 바칠 때 여기 안에 이 5절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 중에 택할 것을 드릴 것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은 감당할 수준에서 내야 합니다. 우리 소유 중에 내야 하는 거지 절대 빌려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지 없는 것도 드려야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준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가 되지 않으며 시험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지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정말 그 일로 인해 시험이 되지 않으며 그 일로 인해 내가 어떻게 해서 헌금했는데 하며 의가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되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듯이 우리의 크기에 맞게 우리의 할 수 있는 헌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헌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결국 시험거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사님, 저는 헌금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한다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겠지만, 정말 저는 그분이 또 믿음이 있는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제 믿음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물질의 우선순위가 복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하는 얘기니까 목회자는 뻔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폄하해서 또는 의도가 있다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의 일에 쓰는 것에 돈을 아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나 사모나 고민 1초도 안 합니다. 물론 돈이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면 저는 바로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도 저도 물질 내는 거나 헌금하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이거 뭐하러 내나 괜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물질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액수가 제사의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자는 소로 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 드렸습니다. 주는 사람은 차이가 있지만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귀한 것을 드린 것이기에 귀하게 받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따라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드리냐, 얼마 드리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 오신 날에 연등을 띄워 올립니다. 그런데 연등 가격의 비밀을 아십니까? 길거리 연등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연등은. 절 입구 근처로 가면 5만 원이고 절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10만 원. 대웅전 근처는 20만 원. 대웅전 안에는 10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가까이 가려면 돈으로 가야 하니 참 가난한 사람은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9절은 재료들로 만들어야 할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일들은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요즘 도시 목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봉사의 의무들을 책임지지 않다 보니 사역자나 스태프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결국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청소도 업체에 맡기고 식당도 업체에 맡기고 관리도 용역에 맡기다 보니 교회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마치 무슨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게 되면 교회는 서비스 업체로 변질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성경 강의 신청해서 듣고 또 원하는 예배 시간대에 예배 드리고 쾌적한 카페에서 아는 지인들과 수다 떨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일의 일상입니다. 어디 하나 봉사할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교회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손길이 묻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해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쁜 마음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돈의 액수로 평가받지 않는 것이 기독교 헌물의 성신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각각 주어진 재능에 따라 교회에서 헌신해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그마한 헌신 또는 헌물 이런 것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우리 교회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성도들이 나오며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떤 것을 아버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버지 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